능력은 어떤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에너지를 뜻합니다.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진행하고 자신의 모든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힘,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힘, 또한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는 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지혜, attitude, 태도겠지요. 또한 환경적인 요소도 따라 주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뒷받침이 되어 줄 때 진정한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은 힘, 에너지, 그 이상의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다,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슈퍼맨 영화가 성공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힘의 원리가 악의 세력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환호합니다. 스파이더맨이 빌딩 숲을 다니면서 거미줄을 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돕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누군가 그것을 해주니까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영화가, 또한 마블 영화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우리는 동경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인지 1970년, 80년대에 초능력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방송인이었자 마술사였죠.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하시죠? 유리 겔라는 이 손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마술, 그런 초능력을 보였죠. 또한 분명히 시계가 멈추었는데 계속해서 본인이 바라보면 시계의 시침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초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던지 우리나라에도 유리겔라가 왔기도 했고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초능력을 보이니까 어머니들이 숟가락을 찾아서 집에 부엌에 분명히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다 학교로 들고 가는 겁니다. 다 학교 와서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유리겔라처럼 초능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 학생을 또 잘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하면은 그냥 힘을 조금만 들여도 애가 그 자리에서 들리는 그런 초능력. 왜 그 초능력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 모든 일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유리겔라가 사용한 이 마술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밝혀지고 지나가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자에게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일이었고 나 또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되었고요, 더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청년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죠. 그 당시에도 마을을 다니면서 유랑 서커스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아직 그 명맥을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춘 서커스라는 이름으로 천역에 막 다니면서 마을마다 뭐 강변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뭐 한 달간 서커스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뭐 마술도 보여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풍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막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 출신 마술사인가? 그저 마술사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힘, 마술, 지혜, 능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자연을 제어하셨고요. 또한 인간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정한 의미의 능력, 그 깊이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능력을 선포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신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예수님의 능력의 깊은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제어하시고 자연을 명령하시며 멈추게 하시고 운행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 표적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물로 다른 일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베푸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제의 장에 포도주가 끊어지면 그냥 축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물만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축제의 상에 오르는 포도주가 끊이지 않도록 마시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복은 복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인데 끊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보이신 것은 우리 인생에 축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일이죠. 늘 복된 삶을, 늘 기쁨의 삶을,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은 축제이지만, 세상은 화려하지만, 세상은
풍성하고 세상은 세련미로 막 가득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가난하고 미성숙한 삶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쉴 틈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게끔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과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목적지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 함께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바람이 불어 호수가 그 물결이 요동치더니 배 위로 막 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득 차올랐습니다.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고 또한 바다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자연을 제어하시는 초능적인 힘을 발휘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온다 하여도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악의 세력이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터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꼭 우리의 터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다를 찬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딘가에 숨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선포하십니다. 바다여, 바람이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흔들리지 말라, 바다여, 요동치 말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탄의 세력이 바람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도 여러분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은 질병과 죽음을 이기게 만드신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픈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가정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겠죠. 밖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붕을 누군가가 뜯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누군가가 내리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이 환자를, 친구를 보여서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게 데려오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크도다,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 스스로 가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 스스로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예수님의 능력은 좌절하여 넘어진 자, 병마로 누워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육체의 병을, 육체의 아픔을 주의 권능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늦었지만 가서 어떻게든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 라고 살린 사건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또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죠. 남편을 먼저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란 것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먼저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픔이 클까요? 슬픔에 잠겨 장례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이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이 한 여인의 슬픔이 또 슬픔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슬픔을 끊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슬픔을 끊어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의 슬픔을 끊어내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불쌍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한 여인의 더 이상 슬픔을 끊어내신 것,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증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보이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이신 가장 큰 능력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것도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표출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능력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죽음으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은 없습니다. 초능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더더욱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그 능력,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 것, 사랑한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의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내가 그들을 내 힘으로 공격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잡히시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인간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숨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곳곳에는 멸시와 조롱하는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발길질하며 채찍으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 할 길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길이므로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십자가의 걸음길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외면치 않으셨고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무능케 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케 하소서. 그 능력만이 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하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능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능력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 자신을 버린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하여 내가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 닮은 사람은, 예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좌절과 절망을 함께하며 그와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걸으신 그 걸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이었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셨고,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안겨주셨고, 또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 속에 주의 권능을 펼쳐나가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